자, 영의 기관. 영에는 어떤 기관이 있냐? 직감의 기관, 교통의 기관, 양심의 기관이 있죠. 우리가 그동안 직감과 교통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직감은 우리의 생각을 거치지 않고 탁 들어오는 생각, 영감, 예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5초나 10초 안에 떠오르는 생각, 막 그런 거죠. 사실 예언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죠. 예언할 때 그렇다고 뭐 아영님이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아영님을 향해서 금방 직감이 떠올라서 아니면 환상이 떠올라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을 하면서 보여지고 하면서 직감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감이다. 딱 잡을 줄을 알아야 되죠. 직감이다. 지금 한번 본인이 한번 실습을 해보셔요. 바로 이 밑에 자기 밑에 있는 그 이름을 보고 직감을 주세요. 뭔가 떠오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직감이에요. 우리 아영님에게 지금 직감으로 커다란 필통이 보여요. 필통. 어쨌든 뭐 해석은 본인이 하시고 우리 이진리님에게는 커다란 모자가 보여요. 이게 바로 직감이에요. 직감으로 이제 환상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말이 떠오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직감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교통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의 교통. 이 교통은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영의 교통. 그래서 영이 발달되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죠. 이제 오늘은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은 어떤 기관이냐? 더러운 것을 책망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한다. 그래서 내가 양심에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잘못된 일이야. 자기 자신을 책망하죠. 자기 자신을 심판해. 이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이미 우리가 영의 심판은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기 양심이 매일매일 재판을 거르고 송사를 걸어요. 너 이거 잘못했어. 그래서 양심이 거리끼면 더 전진을 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의 기능이 우리가 잘못을 범한 후에야 회개하도록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을 범한 후에 너 잘못했어. 잘못해서 나중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은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이건 인간적으로 안 돼. 그래서 이것이 알아지는 거죠. 이거는 직감이랑 또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양심은 즉시 직감과 더불어 항의를 제기하고 즉시 불안을 느끼게 한다. 막 직감, 막 떠오르는 생각이 이것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양심이 막 불안해.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죠. 미리 알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이미 저질렀으면 회개하고 후회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도 직감과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감이에요. 직감이 영의 직감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직감과 양심이 함께 동역해서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 믿는 이가 직감에 의해 양심의 음성을 듣는다면 실패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양심의 음성을 직감이 듣는 거지. 왜냐하면 갑자기 그런 것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것은 바로 직감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과 직감, 교통은 모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양심과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때는 양심 먼저 터치를 해요. 양심. 왜냐하면 양심이 발동이 될 때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 또 내가 그동안 죄를 저지르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영은 완전히 죽어 있었다.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 이때는 영이 죽어 있었어요. 영이 죽어 있어. 이때 우리의 양심도 죽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양심은 완전히 양심이 죽었다. 이것은 양심이 없다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도 양심은 있어요. 양심은 있는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는 생명이 없으면 죽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영은 죽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산 영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은 영이죠. 그리고 우리는 산 양심, 생명 있는 양심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죽은 양심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양심이 쓸모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양심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양심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 회개할 줄 모르고 주님께 고백할 줄 모르고. 왜냐면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책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졌기 때문에. 오늘 그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양심과 구원. 양심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주님이 양심을 터치해 줬어요. 그래서 너는 남의 것을 훔치고 또 누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것도 죄이지만 그러나 너의 진짜 죄는 나를 믿지 않았던 것이야. 그래서 그 양심을 터치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도 중요한 기관이죠. 자, 비록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지만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지만 양심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 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양심이지만 일은 하죠. 자기가 잘못인 줄 알아요. 도둑질하는 것이 잘못인 줄 알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잘못인 줄 알아요. 양심은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그의 직감과 교통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직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근데 양심은 막 강화되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쵸? 직감과 교통은 죽어 있었지만 양심은 막 강화됐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막 벌거벗은 것이 막 부끄러워 보이고 막 숨었잖아요.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직 죄인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직감과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어서는 흔적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죽었지만 죄인된 자, 아직 하나님을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은 자, 그러한 자는 직감, 교통, 그것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죽어 있다. 그런데 양심은 약간 활동한다. 약간 활동한다는 것은 생명은 없이 활동한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양심이 완전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은 죽어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 따르면 살아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됨을 말하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은 다 죽은 것이다. 죄인의 양심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볼 때 그 양심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양심이 있어서 잘못된 것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양심은 죽었다. 발동은 하고 활약은 하지만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나 양심이 살아있는데 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그거 자체가 죽은 거예요. 자,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거기에 거리낌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진짜 중요해요. 사실 이것은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여기를 뛰어넘은 자들이 없어. 거의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도 수시로 도로 밑으로 떨어져요. 자, 오늘 한번 잘 들어보셔요. 자,
자, 사람의 느낌에 따라 말한다면 여전히 살아있어요.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의 활동은 직감이 죽은 죄인에게 배나 더 고통을 느끼게 한다. 이 직감이 없는 자는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죠. 더 고통스러워. 근데 우리의 양심은 자유를 찾았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나는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 씻어주었지. 금방 자유를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유를 찾을 줄 모르고 여전히 나는 아직 죄인이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오질 못해. 그래서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언할 못해. 나는 치유 못해. 나는 아직 멀었어. 그게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양심의 가책이 있는 자체가 양심이 살아있지 않은 거죠. 그건 이건 세상 사람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를 돌파를 못한 거죠. 양심이 여전히 활동하기 때문에 성령은 먼저 잠자고 있는 양심을 깨우는 일로 구원의 일을 시작한다. 그래서 양심을 깨워. 너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맨날 느끼면서 살고 이 죄를 어찌할꼬 이것은 양심이 죽은 거나 똑같아. 그렇죠? 양심이 활동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죠? 자, 오늘 정말 이거를 막 돌파했으면 좋겠어. 자, 그분은 하나님은 시온산의 천둥과 번개로 그 양심을 감동시키고 진동케 하며 그 어두워진 양심을 비추사 그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 자, 양심이 발동이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 아, 나는 율법을 범했구나. 나는 죄를 지었구나. 그러나 나는 그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없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게 한다. 그 말이죠. 천둥과 번개로. 시온산의 천둥과 번개로. 이것은 그 사람에 맞게 나는 죄인이다. 그렇지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너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의 보혈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양심,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죽은 양심은 반드시 정죄받고 멸망당해야 합니다. 멸망당해야 한다. 좀 어렵기도 해요. 어렵지만 쉬워요. 만일 양심이 죄를 시인하고 믿지 아니하는 죄를 시인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지 내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나는 행동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신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구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은혜는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거를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구나.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오시면 그가 예수님이 우리 샬롬 축복님에게 오시면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를 완전히 믿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 내가 그것을 의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죄였구나.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세상은 우리예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에 섰어. 너는 이미 심판 받았어. 그것을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책망하시는 거죠. 너 아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 되었어.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어. 너는 이미 영의 심판을 이미 받아서 너는 천국 백성이 됐어. 그거를 모르는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나를. 그 인간적인 죄를 지은 것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율법의 빛을 죄인의 양심에 비춤으로 그로 죄를 알게 하고 율법 10계명을 파생된 것이 612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비춤으로 인해서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죄를 알게 하죠. 죄를 알게 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복음의 빛을 주셨어요. 복음의 빛은 용서해 줬다. 죄가 사해졌다. 이미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가 사해졌다. 그것을 사람의 양심에 비춤으로써 아 그렇구나 나는 이미 구원받았구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이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죄를 지었어. 아직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 막 인쳐. 그래서 감옥에 막 스스로 가둬요. 자, 죄인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가 기꺼이 영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영접할 믿음도 주신다. 하나님은 영접할 믿음이란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다 나에게 적용이 되었다. 보혈 흘린 것이 그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영접, 이 믿음, 이 믿음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이 영접할 믿음을 뛰어넘어서 사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영으로 들어오셨어. 그 자체가 다 모든 것을 이룬 거죠. 다 이룬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을 영으로 내가 영접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김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럴 때 그는 예수님의 보혈이 자, 잘 들어보죠. 예수님의 보혈이 이게 바로 이제 주어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뭘 보게 될 것이냐?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뭐에? 참소에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양심이 우리를 참소해요. 예를 들어서 박수산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질렀을 때, 양심이 너 죄를 저질렀어. 너 횡단보도 막 맘대로 건넜지. 막 그것도 죄잖아요. 막 그 양심이 막 참소해. 참소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응하냐? 아니야. 나 얘 죄 용서해 줬어. 이미 박수산나가 횡단보도를 막 무단 횡단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미 용서해 줬어. 저 아이가 고백만 하면 돼. 그렇게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 이제 이학구님이 어떠한 죄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 있으나 주 예수님이 이미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다 감당하셨는데 또 무슨 참소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말을 해요. 누구한테? 우리의 양심한테. 너 이학구한테 너 양심에 참소 주지 마. 얘는 내가 다 용서했어. 이렇게 무슨 참소가 있는가? 바로 그거죠. 주 예수님의 피는 믿는 이의 일생에 모든 죄를 속량했기 때문에 양심이 더 이상 믿는 이들을 참수할 수 없게 되었다. 주 예수님의 피는 우리 항상 기뻐하라님의 모든 일생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죄를 속량했기 때문에 양심이 우리 항상 기뻐하라님의 양심이 너 죄 지었어. 너 어떡할래? 이렇게 참소, 고자질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자유를 찾을 거예요. 섬기는 자들이 한 번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는 다시 죄의식이 없게 된다. 자, 다시 죄의식이 없어야 돼요. 근데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못해. 거기에 매여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절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해진 다음에는 그들은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1년 내에 한 번씩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드린 번제, 희생물은 1년 동안 분이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1년 후에는 다시 죄의식을 가져야 돼. 그래서 다시 또 씻음을 받아야 돼. 희생제물을 바쳐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한
한 번의 번제물로 말미암아서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가지면 안 돼. 가지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것이 가지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금방 이제 깨닫게 되니까 지옥 가진 않겠지만 영원히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지옥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다 가르치지만 실제로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죠.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에 뿌려졌다. 우리의 양심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나는 나설 수가 없어. 나는 음성을 들을 자격이 안 돼. 이렇게 그냥 자기 양심의 참소로 인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자와 똑같아요.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믿는 거지.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이미 죽은 행실에서 떠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양심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건 과거예요. 과거 이미 양심이 깨끗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설령 이제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누구를 또 정말 죽이고 싶고 그런 막 죄 지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양심이 참소하죠. 너 그런 생각했지?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야. 막 그러면 죄책감에 시달려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죠. 그게 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자, 구원의 확신은 언제 오냐?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있습니까? 그랬을 때 네, 있습니다. 아멘 해요. 그러면서 양심의 참소를 많이 받아요. 자,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되냐? 양심의 소리가 보혈에 의해 잠잠하게 된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나는 성령으로 양심의 생명에 들어왔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 그렇게 잠잠하게 될 때 그때 구원의 확신이 온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지만 나는 아직 죄인이야. 이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일 보혈을 믿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양심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범한 그 많은 죄들을 다시 참수할 것이다. 보혈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양심은 계속 참소해요.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거듭나기 전에 이런 죄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어. 그래서 계속 죄책감에 시달려요. 참소하는 거죠. 일르는 거죠. 고자질하는 거죠. 그래서 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로보건대 율법의 엄격한 빛이든 율법의 빛은 뭐예요? 죄를 알게 하는 것. 복음의 사랑스러운 빛이든 복음의 빛은 용서했다. 율법은 죄를 지었다. 복음은 용서했다. 이것들은 모두 양심 안을 비추는 것이다. 양심 안에서 죄를 지었다. 근데 복음의 빛이 들어왔을 때 다 해방되었다. 양심도 해방되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람들의 양심을 주의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냥 슬쩍 읽고 넘어가면 저 사람의 양심이 올바른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회개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것을 주의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의 양심이 보혈로서 깨끗하게 된 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것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된다. 거기까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전도할 때 그냥 교회에 앉혀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우리가 이끌어줄 수 있어야 돼요. 설교하는 자이든 전도하는 자이든. 근데 설교한 자도 그것이 안 되고 전도한 데도 그것이 안 되고 같이 막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꼴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만일 우리의 목적이 사람의 생각을 이해시키고 감정에 자극을 주며 의지의 결심을 낳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목적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막 감정의 자극을 위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나는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만 갖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메시지는 사람의 양심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해서 앉혀놓고 설교하는 자들도 거기까지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늘 받아요. 그 설교 자체가 막 죄를 막 정죄하죠. 그러니까는 막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나는 죄인이구나 다시 막 죄인으로 돌아가요. 와, 그래서 참 다들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참 큰일이에요. 그렇죠? 설사 그들이 우리가 전한 것을 이해하고 자극을 받으며 결심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구나. 십자가에서 이룬 것이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자극을 받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결심했다 하더라도 양심 안에서 죄를 확실히 깨닫지 못했다면, 이 죄를 확실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나는 죄인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심이 깨끗함을 입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성령은 결코 그들이 보혈로 인해 사함받고 거듭나도록 더 깊은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더 깊이 성령님이 터치해 주지 못해요. 왜냐면은 1 더하기 덧셈 뺄셈이 되어야 나눗셈을 하죠. 덧셈 뺄셈 곱셈이 되어야 나눗셈을 해. 그러니까는 덧셈 뺄셈 곱셈도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눗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더 깊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 못하고 또 받았다 할지라도 더 전진하지를 못해. 은사는 있어. 은사는 있는데 어떻게 더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신감이 없어져. 이 양심이 문제죠. 우리는 남을 가르칠 때 반드시 보혈과 양심을 균형 있게 주의한다.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된다. 지금 제가 균형 있게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균형 있게. 양심만 주의하고 보혈을 주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말은 양심에 죄인이다 그것만 주의하고 그것만 느끼게 하고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그것을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선을 행하며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죄인이다까지만 알려주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거기까지만 알려주고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 그것을 깊이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면 헌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막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죠.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행위로 그래서 뭘 그냥 빼내야 된다, 막 회개해야 된다. 물론 우리는 회개는 해야 되지만 이미 회개한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더 빼낼 필요가 없어요. 상처도 그래요. 상처도 이미 주님께서 이미 상처까지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아직도 나는 상처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울죠. 매일매일 울어요. 나는 아직도 상처가 있다. 그래서 나 상처 있어 건드리지 마. 나 이 상처 있기 때문에 나 이 면은 건드리면 안 돼. 난 좀 보호해줘. 이거 천국 가려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의 상처는 이미 씻겨졌어. 씻겨졌어. 나는 속지 않을 것이야. 설령 그것이 자기 이 체감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그 말을 자꾸 그렇게 해야 되죠. 말을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럴 때 성령님이 일을 해주시는 것이지, 나는 아직이야, 나는 아직 죄인이야, 나는 아직 상처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터치해 줄래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도 사탄이랑 함께하는 거니까. 그렇죠? 믿는 이의 양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혈을 받아들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양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감동?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 씻음을 받았구나.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거리낌은 진짜 자유로운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임재로 정말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냥 그때그때 알아지는 거죠. 그럴지라도 놓치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 양심과 교통,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그의 양심이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건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져야 되죠. 근데 그 믿음도 이미 주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피로 정결케 됨과 영의 거듭남은 동시에 일어난다. 믿음이니까 피로 정결케 되었다.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되었구나.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뭐 차근차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믿는 이가 새 생명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직감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이 피의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이미 나는 직감도 살아났고 하나님을 영으로 받아들였어. 그렇게 하면서 양심은 아직도 가책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더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예수님의 피가 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줬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지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지. 고백하고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네요. 고백하고 다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 상태로 돌아와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뜻이고 왼쪽에 가는 것이 뜻인 게 아니고 그것은 저절로 직감으로 자기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자, 믿는 이가 새 생명을 영접하고 직감이 살아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양심이 피의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영 안의 직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다름이 아닌 양심이 먼저 피의 씻음을 받았기 때문임을 말해준다. 우리가 직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은 양심이 씻음 받은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생활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통할 수가 있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여기 있는데 가끔 속을 때가 있어요. 속지 말라 그 말이죠. 속지 마셔요. 절대로 속지 마셔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은 몸으로 나가자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는 몸으로 나갔어요. 구약에는 몸으로 가서 양이나 염소를 대신 자기 대신 몸으로 막 죽여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지금은 우리의 지성소는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소는 하늘에 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혼화에 속한 부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친하게 교통하면서 나가자. 이것은 생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영이 나가냐? 거듭난 영만 나갈 수 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영만 나갈 수 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이 아니죠. 죄를 지어요.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그때 우리가 그렇다고 회개하지 말란 말은 아니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란 말도 아니죠. 그건 구원파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가책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하는 그 삶. 적용을 해야 돼. 적용. 이건 우리가 해야 되죠. 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오직 거듭난 영만 할 수 있다. 믿는 이는 그의 살아난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니까는 영은 영만이 경배하죠. 그 동물들은 혼은 있어요. 그래서 경배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뭔가 경배할 것들을 찾아요. 돌을 찾든지 나무를 찾든지 햇님을 찾든지 또 부처를 찾든지 어떤 뭐 천지신명을 찾든지 막 찾아. 이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받아들인 살아난 직감, 그것은 죽은 직감이죠. 그들은 죽은 직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직감이 있어요. 그것은 죽은 직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직감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생명이 들어간 직감이 바로 살아난 직감이죠. 그 살아난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은 직감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의 기초가 양심의 악을 씻는 것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도 슬쩍 읽고 넘어가면 양심의 악을 씻는다는 것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씻어주었다, 그 믿음, 그것에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나 아직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없어. 거리낌이 있죠. 교통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교통하는 것이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것인데, 그래서 죄를 다 씻어주었다, 너 양심 깨끗해졌다, 그렇게 성경 온 66권에 그것이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막 거리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겠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가 예언 받는 게 다 그거잖아요. 너는 괜찮아, 너는 잘했어, 막 이렇게 듣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막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 때에 믿는 이는 즉시 스스로 송사를 받고 스스로 재판을 해. 너 잘못했어, 너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너 금식해, 너 정말 스스로 막 고행해, 막 이렇게 스스로 송사하고 스스로 재판하고 스스로 구속해. 양심과 긴밀히 연결된 직감은 즉시 영향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 양심 스스로 송사받는 양심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하죠. 감히 어떻게 나가,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얼굴로 뵐 수 없습니다, 말씀을 하시옵소서,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말해주세요,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도 지금 나는 담대히 나가지 못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자기가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렸잖아요. 또한 믿는 이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이 보혈을 믿는 믿음이죠. 사실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더 장성한 자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주입시키는 그 교육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안 되게 만드는 분들도 많아. 아직 죄가 있다, 막 어둠이 있다, 막 꺼집어내고. 정말 여러분 속지 마셔요, 그렇죠? 네, 속지 마셔요. 네, 아영님, 이젤리님, 샬롬 축복, 박수산나, 이학구 항상 기뻐하라, 러브, 주예자비, 루시, 복의 근원, 메누아, 로사, 에스더, 헤븐, 겸손, 김옥자, 하늘샘, 디아코노스, 연합, 아이네오, 송은이, 신관호, 여호수아, 연우아, 겸손, 수선아, 나 아이네오, 네, 아멘, 김혜자, 지연, 이학구님 아멘 했어요. 비둘기, 레몬. 네.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지 마셔요. 수시로 속을 수 있어요. 나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내 자녀가 안 되나? 그래서 돈이 풀어지지 않나? 물론 그때 그러한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양심의 거리낌을 받지 말란 말이에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주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정말 직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정말 너무나 안 믿는 자와 똑같아요. 이러한 자기 참소와 자기 참소 스스로 막 고자질하는 거죠. 송사하는 것, 재판하는 것, 의심이 그를 억눌러서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통을 가질 수 없게 한다. 그래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눌려 있어요. 왜 눌려 있어요? 죄의식 때문에 그러죠. 보혈로서 다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 상처 때문에 지금 눌려 있어요. 그게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 살아나지 않아요. 생각은 나죠. 생각은 나. 왜냐면은 살아있으니까 생각은 나지만 그것이 나를 억누르지 않아요. 내가 그 보혈로 씻김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것이 나를 절대로 괴롭히지 않아요. 만약에 아직도 상처로 인하여서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막 구르고 울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믿는 거지. 형식적으로 믿는 거죠. 자, 믿는 이는 자기 양심에 어떤 참소도 없어야 하고 자기 죄가 주의 피로 속량받았으며 어떤 것도 그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물론 장난은 치지만 장난치는 것은 우리가 이기잖아요. 저도 가끔 장난쳐요. 그렇지만 이길 수 있잖아요. 이미 이긴 거니까. 로마서 8장 33절 34절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우리를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아무도 고소하지 못해요. 아무도 재판에 걸지 못해요. 의롭게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 우리 수소나님, 여호수아님, 아이네오님을 의롭게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대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양심에 있는 작은 거리낌도 직감의 교통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나는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믿는 이가 죄의식이 있을 때에 영의 모든 능력은 그 죄를 물리치는 데 힘을 기울이기 때문에 다른 곳, 곧 하늘로 향할 힘이 없게 된다. 죄와 싸워. 난 어제도 죄를 지었고 난 아직 죄인이야. 죄인으로서이다. 막 계속 죄인이라고 막 고백을 해요. 거기에 힘을 기울이고 모든 힘을 기울이고 막 그 죄를 물리치다고 축사하는 데만 힘을 기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향할 힘이 없고 언제 하나님께 나가요? 언제? 그쵸? 자, 강의는 다 끝났네요. 강의는 오늘은 조금 짧았어요.